말씀은 발람의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거주하게 되자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겁을 집어먹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한 족속들의 소식을 듣고서 도저히 자불안석이 되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수술사, 복술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주술사 발람을 그가 청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시도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게 되지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발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여서 나귀를 때리고 심히 호통을 치는 그 장면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도 미개한 이 천하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물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어쨌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한 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은 짐승보다 피조세계보다 못한 미련한 자로서 폐역한 길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어쨌든 발람은 발락에게 와서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이 그 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입으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입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의 입을 주장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이 끝이 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발락은 이와 같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축복하는 그런 발람을 마지막 세 번째 다시 그들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발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세 번째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은 발람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7절, 9절까지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기록된 또 하나의 다른 예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 전능자가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마지막 예언이지만 한 예언의 두 파트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축복인데,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연에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라, 물론 6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이기 때문에 제일 큰 축복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때에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것은 당대에 이르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씨라는 것은 어때요? 다음 세대의 어떤 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여기서 아각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말렉 왕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왕의 왕을 뭐라고 해요?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바로 왕 하면은 바로가 그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에 대한 호칭이 바로 바로 왕이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왕이라고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되잖아요. 그것도 물론 사람의 이름도 있겠지만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왕을 통칭 아비멜렉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각보다 낫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그때에 바로 이 아말렉의 권세가 컸기 때문에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가 더 높게 되는, 그의 나라가 흥황하는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때에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복속을 하고 조공을 드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려다. 그러면서 이제 암사자 수사자와 같으리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결국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신 축복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그 축복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 축복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축복이 더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15절부터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예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여기서 말하는 한 별 그리고 한 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그 한 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한 별을 의미합니다. 그 별이 이 땅에 온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에도 보시면 저기에 큰 별을 이렇게 우리가 달아놓잖아요. 저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규, 여기서 한 규라는 것은 이 규라는 것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은 통치자는 왕은 그 손에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은 곧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고 규거든요. 그래서 그 규가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것은 곧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족속에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왕으로서 또한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압의 족속들을 무찌른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 이것은 모압과 셋은 단순히 그 당대의 모압과 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의 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무찌르기도 하겠지만 그 모압과 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족속들, 적 그리스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찌르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원수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에돔이나 세일 이것은 대표자로서의 어떤 이름인 것이고 그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들을 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무찌르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예언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예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지막 최후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뭐 겐 족속을 언제 멸하고 아니면 또 아수르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적 그리스도 무리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축복은 최종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끝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끝이 났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단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백성이라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도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다른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또 자녀에 대한 축복도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축복도 우리가 받았겠지만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